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설교 앞부분에 한 주간 했던 거를 요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헤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약을 싹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날려야 되나 지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교로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사랑이구나 이거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겠거니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마지막 날까지 이걸 설교를 안 했습니다. 아마 뭐지? 왜 사랑장이 왜 안 나오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은 다 함께 나눠 먹으려고 아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화요일 거를 빼고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복습의 의미로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약의 의미로 한 주간의 말씀을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선생이며 주인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섬겨라. 그렇게 본을 보이신 이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이 5번에 걸쳐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꽉 밀착되어서 익숙함을 뛰어넘은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함께를 유지하려면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충고는요, 이 사랑하는 지체가 진리를 벗어나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고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온유하게 충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용서는요, 잘못한 지체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떠나 있는 저 지체가 다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작은 것 내어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실 때 내 마음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동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주머니를 털어 나눠주시면 비록 이 땅에서 내 주머니 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장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꼭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3절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쑥 읽으시면 3분 안에도 한 장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우리가 이 사랑 어떻게 실천할까, how,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뜻은 무슨 의미죠?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 없었다? 네, 사랑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23장이 드러나기 전에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벌이 나눠져 있었고요, 성도가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누려야 할 이 성찬, 주의 만찬도 자기 멋대로 즐기면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치유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각자 가진 그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는 별거 아니다, 아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는 쓸모없다, 이러면서 은사 가지고 다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정말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도, 내가 여러분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내가 엄청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거예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한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특히 3절 내용 보시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헌신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빨장 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헌신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또 누가 봐도 신기한 기적과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우리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쏟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없어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일,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요, 이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 공동체에 주신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이제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어떠하다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1절에서 3절에서는 내가 뭐뭐부터 어떻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라는 존재를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총 바울은 15가지 내용으로 사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가지를 살피려면 조금 빠르게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린애들이랑 떡볶이 먹어도 조금만 매우면 땀을 뻘뻘뻘 흘립니다. 뭐 그거에 비해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매운 걸 못 느끼니? 아니요, 매운 걸 잘 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는다 말하는 건요, 그런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선택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처럼요, 참 관계에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관계는요, 하나됨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꽉 밀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예요. 때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가운 면이, 그 가시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른다고 해도 이 사람 손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못 박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몸 부활할 때 여기 있는 상처쯤 치유하지 못하셨을까요? 치유할 능력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큰 가시가 날지라도, 너 때문에 내 손에 대못이 박혀도 난 널 포기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 번역은 친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친절하다 생각하면 저 사람이 좀 뭔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요, 부드러운 태도에 더해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특별히 자비로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절한 심성을 뛰어넘어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비롭게 행하시는 분, 참 또 이런 자비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을 설명하기에는 또 우리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면 저 사람들이 길길이 난리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눈앞에 보이는 손이 마른 환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자비로운 행동은요, 이 땅에서 배고픔과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원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행동은 영 죽을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사랑은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총 8가지가 쭉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은 시기지 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한다, 뽐내다, 교만하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비교의식은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찾는 거거든요.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찾다가 너가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의 말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반박할 근거도 못 찾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요, 정말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쓰러뜨릴 수 있지? 어려운 율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가서 막 예수님께 시험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악에 받쳐묻는 그 질문에요, 차분히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할 때 막 화냈다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막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차분히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종교인들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시기심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해놓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뽐내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남보다 나은 나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시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자랑은 이제 내가 좀 더 나은 처지에서 내가 쟤보다 낫네 하면서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전셋집을 살고 있는 한 성도가 집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네, 이게 막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도가 막 룰루랄라 오더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이고, 집값이 2배나 올랐어. 지금 이 사람은 집값 오른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마음 아프고 있는데 자기 집값 오른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성도 마음 어떻겠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랑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 즐거운 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이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 나 시계 샀어. 야, 이거 한정판이야, 한정판. 여러분, 이건 자랑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속물,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냐.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자랑은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처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자랑이지만, 교만은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요,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펼치셨을 때요, 사람들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나서 뭘 하고 싶었냐? 오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한 능력,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께 요청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줄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며, 너 하나 구원해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뺨을 때리시고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또한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다는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의 없게 구는 것이 이제 무례한 것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예의 없다는 표현이 주로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잘못 행동하면 예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반대의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려심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다는 곧 배려심을 갖는 것입니다. 배려심 하면 또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으니까 너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면 다시 형제들을 붙잡아줘라. 그렇게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배려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 줬지만 베드로는 결국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내어줘서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은 모습,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 원어에도 보면 그 단어에는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그렇지는 않은데 꼭 누군가한테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나 분명 밖에서는 되게 나이스한 사람인데 요 누군가 대할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쟤한테는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낼까? 화를 많이 낼까?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익숙하면요, 그 사람도 쉽게 화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지 말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밀에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쉽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이 제자들은요, 조금의 변화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잡으러 온 가룟 유다가 나온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에게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쉽게 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또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한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갖는 이 미운 마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어, 이 마음이 원한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거슬러 본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원한을 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당연히 원한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을 보면서도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 못 박았어요. 저 사람들 혼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들은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미움 눈 뜨지 마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 세트로 이건 묶어서 봐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세트를 묶으려고 하면 좀 뭔가 어색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의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거라고 얘기한다면 거짓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둘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우리를 의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의를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중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충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보 형제, 자매요, 그거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건 불의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의예요. 이렇게 충고해주는 마음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4가지는요,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 이 마지막 구절은 해석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이 구절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요, 참 이게 신학자들마다도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서는 이 바울의 연구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고든 피라는 신학자의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고든 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을 요약하고 정리해 줍니다. 이 구절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은 개역개정에 보면 참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딘 것이 하나로 엮여지고,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로 엮여집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고든피의 설명에서 잠깐 끊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견디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봤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덮어주고 견뎌야지. 그런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저 사람을 견뎌줘야지, 참아줘야지. 비록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견디기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실 거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견뎌야지. 그런 점에서 사랑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연결되어 있던 그 오래 참음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세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우정과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에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빠이빠이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그리고 나를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소개해 줬습니다. 바울의 소개를 들으면 들을수록 떠오르는 한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작년 5월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길강호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라고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합합니다. 그리고 넌지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제가 목자 목녀님들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구는, 정숙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승현은, 현주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미선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현중은, 혜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겨자씨 교인 그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맞아,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지. 맞아, 내가 내 스스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